안녕하세요. 권능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목자의 공간 안에서 보호받고 지킴받은 체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목자의 공간을 체험하여 자칫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교통사고로부터 지킴을 받아 크게 영광 돌린 성도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험한 사고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빠른 속도로 터널로 진입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경북 상주시 상주 터널 안에서 신호를 실은 화물차에 불이 나면서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폭발한 겁니다. 불길은 주변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서 터널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 특히 사고가 난 상주 터널 안에 초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초등학생 70여 명이 탑승한 버스 2대가 상주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한 70명이 그 수학여행을 가던 그 버스가 그 터널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경주로 향하는 버스에는 본교회 안성재 형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성재 형제. 터널에서 처음에는 차 한 대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 컸는데, 두 번째 때 갑자기 여러 차가 터지는 소리가 연속으로 계속 들려서 귀가 멍멍하고 좀 혼란스러웠어요. 서울에서 출발해 경주로 가던 초등학교 수학여행단. 사고 지점과는 불과 50여 미터. 성재 형제가 타고 있던 버스는 사고 차량에 인접해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쯤에 수학여행 가는 그날 어느 정도 도착했나 궁금해서 이제 아이한테 문자나 이제 전화를 해보았는데 전화도 잘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문자도 넣었는데 아이가 답이 금방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냥 사고가 났다고, 학교 수학여행 가는 차가 버스가 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자기네 차가 이제 지금 대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저는. 사고 난 차량 바로 뒤에가 큰 탱크롤이 유조차가 바로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유조차는 인화물질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유조차가 터졌으면은 아마도 그 터널 내가 뭐 붕괴될 수 있을 만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또 그 차량 바로 뒤에 또 성재가 탄 관광버스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이제 제가 연락을 취했을 때 연락이 안 됐었는데, 다음에 또 연락 취했을 때 왔을 때는 그 뉴스에 그 자신의 이제 학교가 속보로 나왔다고, 언론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TV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고요. 예, 너무 놀랐죠. 예. 사고 여파로 상주 터널 하행선 운행이 그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이때 아들이 수학여행 갔을 때 그래도 우리는 그 목자의 양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갔다 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서 우리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구나. 진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 성재 형제는 물론 친구들까지 온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자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다침과 동시에 친구들도 다 무사히 수학여행에 갔다 와서 감사했어요. 상주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 당일 화물 운송업을 하는 박노철 장로 역시 하행선 고속도로를 따라 상주터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아침에 운전을 시작할 때 한 1시간 정도 고속도로 달리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 GCN 방송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디오 성경이 있는데 그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또 당장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일정한 시간대에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 휴게소인 괴산 휴게소나 또 사고 난 장소를 지나서 선산 휴게소에서 이렇게 식사를 주로 하는데 당일날은 한 11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식사 시간 전이었는데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그 주관이 되는 거예요. 문경 휴게소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경북 상주 터널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적재함에 시너를 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일어서면서 정면에 보니까 이제 TV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앞에 또 제 뒤에 따라오던 그 트럭이었던 거예요. 한 문경 휴게소 다 다를 때까지 그렇게 제가 앞서거니 또 그 차가 또 앞서거니 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경 휴게소로 식사를 하러 들어가지 않고 상주터널로 곧바로 운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차에 바로 뒤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이후의 일정도 목자의 공간 안에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상주 IC쯤 가니까 그 교통경찰관들이 차를 상주 톨게이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국도로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도로 빠져서 대구의 그 목적지까지 시간이 넉넉하게 이렇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상주터널 근방에 있었던 차들은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움직이질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물건을 정해진 시간에 잘 도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또 은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6년 1월 15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급히 달리는 한 트럭. 화물 운송업을 하는 박상화 집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날 대구에 제가 미리 일이 예약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새벽 5시에 나가지고 제가 대구로 갔었고요. 이제 일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날이 금요철 예배가 있는 관계로 제가 운전을 조금 서두르게 운전을 했었어요. 조금 마음이 급하게 빨리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조금 급하게 했고요. 저는 운전 습관이 항상 앞차와의 간격을 많이 두는 그런 운전 습관인데 그 순간은 사고 나는 그 순간에는 앞차와 거리가 좀 많이 가까워진 상태였어요. 근데
앞에 대형 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대형 트럭이 갑자기 그냥 정차를 하는, 제가 보기에는 가는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상황이더라고요. 보통 차가 앞으로 조금 가면서 정차하는데 그 상황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차는 바로 제자리에서 바로 서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차 그 상황을 제가 발견하고는 이거 사고다라는 생각이 바로 제가 마음에 왔었고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는 순간 이미 제 차는 앞차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에 이대로 앞차와 그냥 박는 상황이라면 사람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거는 중상이 아니면 몸이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책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냥 눈을 감으면서 아버지 지켜주세요 한마디 아버지 앞에 그 고백만 하고 그냥 눈을 감았어요. 두려워가지고. 순식간에 벌어진 오중 추돌 사고.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형 트럭 앞에서 승용차 2대가 자기들끼리 먼저 추돌 사고가 나면서 그 승용차들이 현장에서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은 급하게 급정거를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그냥 박았어요. 충돌하고 난 상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감았던 눈을 떴죠.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차 안이 정말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엉망이 돼 있고, 제가 눈을 뜨니까 제 눈 바로 앞에 차 앞 유리가 그냥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왔었고요. 제 무릎뼈가 상당히 아팠거든요. 바로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당장님 사삼 기도를 일단 먼저 받았어요. 차 앞부분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 무릎을 완전히 밀착시켰어요. 단 1mm의 여유도 없이 무릎이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무릎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이 구조대가 와서 나를 차에서 꺼내줄 그동안에 내가 이 통증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사삼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통증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온전히 안정을 찾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확실히 모든 것을 목자님의 공간에서 지켜주셨고 나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겠구나 확신이 왔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차 앞부분이 모두 찌그러질 만큼 처참했던 교통사고 현장. 박상화 집사는 구겨진 차체 속에서 20여 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제 차가 보니까 정말 휴지 조각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었어요. 1mm만 더 밀고 돌았어도 무릎 뼈는 상했고요. 이 복부까지도 문제가 좀 생겼을 거예요. 검사 후에 몸이 완벽하게 이상이 없었고 저도 제가 스스로도 제 몸 상태를 아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고 완벽했고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금요철에 1부, 2부 다 드릴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예배 다 드리고요. 또한 차량 파손으로 인한 고액의 수리비까지 형통하게 보험 처리가 되어 물질적으로도 손해보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차가 사고 났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수리해서 잘 타고 있고요. 저도 사고 후 후유증 없이 너무 건강하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만민봉사대 총대장 박상화 집사. 그동안 남들이 다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임받고 간증을 하는 걸 보았는데 저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또
마음이 정말 뜨겁게 왔었고요. 이렇게 직임받을 수 있는 거는 마땅히 우리 목자로 인해서 직임받았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마음에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나의 생일은 이제 2월 19일이다. 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 카센터를 하는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야, 사고 났어 이렇게. 그랬더니 야, 누구 사진이냐 그러는 거예요. 안 되졌어 그러더라고요. 내 차야. 그랬더니 다시 쳐다보면서 핸드폰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살이 떨려서 못 보겠다. 2016년 2월 19일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찔했던 그 순간, 그날의 사고는 박영덕 성도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광주에서 짐을 싣고 안산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 전날 밤에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동화성 그 나들목 거의 다 가가지고 이제 졸기 시작했습니다. 11톤 카고 트럭이 저기 갓길에 서 있었는데 졸다 보니까 그걸 발견을 못한 거죠. 그냥 달리던 그 속도 그대로 브레이크 페달에 바람을 올려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근데 100km로 달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 차도 망가졌지만 그 앞차까지 제 차가 밑으로 들어가서 앞차의 그 뒷바퀴들이 다 펑크가 나는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사고 순간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한테. 도박했던 거, 동영상 봤던 거. 담배가 없으면 제가 그 조급증이 나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육적으로는 끊어야 된다는 거 참 많이 느꼈죠. 100번도 넘게 끊기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서 끊겠다 하고도 피우고 끊겠다 하고 피우고 최근에는 하루에 2갑씩 피웠었습니다. 또 도박하다 보면 주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놀다 보면 주일 새벽 범하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두려워지고 아버지 뭐 당연히 아실 테니까 무서워지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박영덕 성도. 앞차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차 문을 열어주면서 거들어 주니까 이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도 저는 이것은 엄청난 사고인데 과연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견인차 기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괜찮을까? 안 죽었을까? 병원에 갔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들리는데 저 앞에서 하는데 제가 그 차 기사인데 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 목자님이 권능으로 살아있구나. 이 사진을 찍는 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던 그를 살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수석은 아예 없고 엔진 자체도 다 깨져버리고 그 멀쩡한 거는 딱 운전석 의자, 아무것도 멀쩡한 게 없는데 운전석 의자, 핸들까지 다 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목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호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더 운전석까지 이랬는데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머리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님 공간 안에, 주님 공간 안에, 목자 공간 안에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목자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졌고요. 이 사고 후에부터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요. 우선 담배 자체가 싫어집니다. 이제
싫어지고 그 냄새조차도 싫어지고 그것이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로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목사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끊어지었습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이 참 많이 부족했었어요. 기도를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나면 다 끝납니다. 그냥 모든 당회장님을 위한 기도부터 그냥 지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그냥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다 끝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구나. 또 그 다음날 또 응답이 되니까 또 그거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만 나고 그렇게 행복합니다. 사고 후로 정말 바뀌어서 실혼 부부 같은 그런 생각,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이렇게 남편이 있을 수 없고 남편 살아 돌아온 것만 얼마나 감사한가, 남편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사를 오가는 대형 사고로부터 지킴받은 박영덕 성도는 건강은 물론 이제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자님만, 주님만, 목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자의 성일과 2층까지 소망두며 열심히 달려가는 목자의 양떼가 되어지겠습니다. 목자님 감사합니다. 목자님 사랑합니다. C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권능 스페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지킴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셨는데요. 간증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범사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셔서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지킴받은 성도님들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전하는 권능 스페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